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은 흐르고 인연은 오고 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는 오직 자기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설한다. 삶이 180도 달라지는 길은 거대하고 복잡한 길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주신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칙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위법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하였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집착조차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인생을 묶는 순간 삶은 막히고 운은 어두워지고 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사람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쓸데없는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고 설한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삶은 방향을 바꾸고 복의 문은 열린다. 전생에서 가져온 업 또한 현생의 방향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업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 업의 힘은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의 업은 돌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물 위에 그려진 글과 같다고 설한다. 흐름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도 함께 바뀐다. 즉, 오늘의 마음 하나가 전생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손길이 된다. 부처님은 좋은 삶이란 큰일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잘 쓰는 삶이라고 하셨다.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서 마음을 거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마음을 잘 두면 삶은 단단해지고 운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을 어둡고 혼탁한 데 두면 복은 떠나가고 인연은 흐려지고 삶은 더욱 무거워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다.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길로 흐르게 된다. 이 전화는 부처님 말씀과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방향을 따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화엄경에서는 하나를 바꾸면 만 가지가 바뀐다고 한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태도, 하나의 방향이 인연을 바꾸고 업을 바꾸고 삶 전체를 뒤바꾼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은 거대한 외부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기 안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흘러나온다. 삶을 180도 바꾸는 첫 번째 길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업이 자라고 인연이 모이며 복이 드나든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마음을 잘 두는 것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수행이 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한다. 마음을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탐욕이나 두려움에 묶어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한 곳에 붙들릴 때 그 자리가 곧 업의 뿌리가 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좌절이든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한 삶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붙들려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결박을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이라 설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감정이 실체가 없다는 의미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후회, 내가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결론조차 본래 실체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한다. 이 판단이 쌓이면 삶은 고단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 안에 들어온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설한다. 생각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느낌은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그 바람과 물결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이 착각이 삶을 흐리고 업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든다. 전생에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에 자꾸만 머물게 된다. 그 자리는 운이 나쁜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과 결이 맞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감정에도 오래 머물고 작은 상처에도 오래 집착하며 잊은 줄 알았던 기억에도 다시 붙들린다. 이것이 전생의 인연과 업이 현생의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딱 한 번 바꿔도 이 흐름은 눈에 띄게 바뀐다. 마음이 밝고 고요한 곳에 머물기 시작하면 업이 일어날 자리를 잃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밝음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을 올바른 방향에 두는 순간 과거의 업은 녹기 시작하고 삶의 흐름은 점차 달라진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마음을 복을 짓는 자리, 지혜가 자라는 자리, 욕심이 약해지는 자리, 탐욕이 멀어지는 자리, 집착이 풀리는 자리에 두면 된다. 그 자리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한가운데 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면 만 가지 갈림길에서 저절로 바른 길로 들어선다고 설한다. 즉,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 그 자체다.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하면 잘못된 인연과 흐린 기운과 전생의 무거운 업조차 그 사람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부처님은 마음의 쓰임이 바르면 삶 전체가 바로 선다고 하셨다. 마음이 밝아지면 인연이 밝아지고 인연이 밝아지면 행동이 밝아지고 행동이 밝아지면 삶의 흐름이 밝아진다. 이 밝음이 쌓이면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단지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절반 이상 바뀐다. 그러나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늘 살피는 힘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마음을 지키는 자를 수행자라 부르셨다. 수행자는 산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흐리지 않으려는 자이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물 위에 비친 달빛을 지키는 것에 비유한다. 물이 잔잔하면 빛은 그대로 머무르지만 물이 흔들리면 달빛도 일그러진다.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의 방향도 또렷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고 인연도 흐려지고 업도 다시 힘을 얻는다. 이 흔들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는 집착을 비우는 지혜다. 집착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가둬두는 쇠사슬이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욕심도, 누구를 지키겠다는 애착도, 남보다 잘 되겠다는 경쟁심도 끝내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한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 살아온 세월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또 다른 집착을 낳는다고 하셨다. 이 흐름을 끊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밝아진다. 전생에서 무거운 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도 집착하기 쉬운 마음을 타고난다. 이 집착은 전생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마음의 습관은 몸의 습관보다 훨씬 강하다. 전생에서 반복되었던 생각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며 사람을 흔들고 인연을 흐리고 삶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업의 영향력은 크게 약해진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의 인연보다 현재의 마음이 더 크고 강하다고 한다. 과거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금의 마음이 그보다 밝으면 업의 그림자는 희미해지고 삶의 흐름은 다시 고르게 흐른다. 부처님은 현재의 마음이 곧 미래의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그 말은 지금의 마음을 잘 두기만 해도 미래의 흐림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전생에서 이어온 업의 줄기를 오늘의 마음 하나로 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마음의 위치는 중요하며 그 자리가 바뀌는 순간 삶의 길도 완전히 달라진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단지 흐려지는 자리를 피하고 밝아지는 자리에 머무는 것뿐이다. 흐려지는 자리에서는 탐욕이 자라고 밝아지는 자리에서는 지혜가 자란다. 화가 치밀 때 화를 키우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을 정당화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외로울 때 어두운 감정 속에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르지 않은 인연을 스스로 멀리한다고 한다. 마음이 밝으면 밝은 것을 찾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것을 찾는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며 업의 흐름이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인연을 가까이 두고 있는지, 어떤 기운 속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잘 두는 것, 마음을 붙잡아 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 하나가
지금의 나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며 나의 다음 인연까지 바꾸게 된다. 삶을 180도 바꾸는 두 번째 길은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업을 현생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인연과 삶의 흐름을 아주 은밀하게 움직인다.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을 단번에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업은 씨앗과 같아서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 업이 스스로 약해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위가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더 근본적인 힘을 가진다고 설한다. 전생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의 마음이 그 업의 힘을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만든다. 즉, 업은 과거에서 오지만 그 업을 다루는 힘은 지금 여기에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는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지혜이다. 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모임일 뿐이므로 그 조건을 해체하면 업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 집착이 줄어들고 분노가 잦아들고 탐욕이 약해지고 지혜가 자라면 업의 조건이 하나둘 사라진다. 이렇게 업은 녹기 시작한다. 전생에서 무거운 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휘둘리는 감정이 많고 삶의 흐름이 불안정하며 인연이 자주 갈라지고 마음이 쉽게 어두워진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전생에서 반복된 마음 습관이 현생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 습관은 새로운 마음 습관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지혜로운 마음이 반복되면 어리석은 마음은 점점 자리를 잃는다. 마음이 바뀌면 업은 약해지고 업이 약해지면 삶은 달라진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을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에 비유한다. 바람이 그치면 물결도 멈추고 물결이 멈추면 달빛이 고요히 비친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의 바람이 잦아드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인연이 다가오며 그동안 열리지 않던 운이 열린다. 전생의 업을 녹이는 가장 확실한 실천은 마음의 방향을 지혜 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인연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움직이는지, 집착으로 움직이는지, 지혜로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업을 다루는 핵심이다. 화엄경에서는 작은 지혜가 쌓이면 큰 업조차 녹인다고 설한다. 업은 큰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지혜는 물과 같아서 조금씩 흐르며 바위를 깎는다. 지혜가 반복되면 업의 바위는 서서히 깎이고 결국 무너진다. 이것이 업을 없애는 방식이다. 파괴가 아니라 흐름이다. 강력한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지혜의 선택이다. 전생의 업이 무겁다고 해서 현생의 삶이 어둡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보다 더 큰 힘은 지금 이 순간의 지혜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을 많은 분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를 깊게 보는 힘이다. 이 힘은 전생에서 남은 어둠을 밀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등불이 된다. 이처럼 업을 녹이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특별한 의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흔들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마음이 어두워지려 할 때 어두운 자리 대신 밝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 지혜를 한 번이라도 더 선택하는 것이다. 전생의 업이 녹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연도 서서히 달라진다.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업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업이 무거운 사람은 무거운 인연을 끌어당기고 업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맑은 인연이 다가온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며 사람들은 이를 운이라고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인연을 만난다고 설한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인연이 다가오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밝은 인연이 다가온다. 업이 무거울 때는 어둠의 인연이 반복되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업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업이 녹기 시작하면 이 흐름은 조금씩 끊어지고 그 끊어짐 사이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된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한 가지가 바뀌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소한 것이 바뀐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업의 흐름이 바뀌고 인연의 결이 달라진다. 이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삶은 이미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전생의 업은 사람의 재능, 성격, 기질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떠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조급하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 남겨진 마음의 흔적이다. 하지만 이 흔적은 바꾸지 못할 운명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성격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설하셨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반복으로 덮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생의 업이 아무리 강해도 현생에서 새로운 마음의 습관을 만들면 그 업은 점차 자리를 잃는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선택이 반복될 때 업의 힘은 약해지고 결국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함께 바뀐다고 한다. 이 말은 세상이 실제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그 변화된 눈이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흐름을 끌어온다는 뜻이다.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전생의 업이 녹기 시작하면 사람의 선택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어둠을 선택하던 사람이 이제는 밝음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던 사람이 이제는 침착함을 선택하며 집착을 선택하던 사람이 이제는 놓아버림을 선택한다. 이 작은 선택의 변화들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천천히 돌려놓는다. 이 방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삶은 분명히 180도 달라진다. 업이 약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삶을 해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요는 단순한 차분함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이 멎는 상태이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멈추고, 물결이 멈추면 달빛이 맑게 비친다. 업이 약해지는 사람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의 달빛처럼 삶의 모든 흐름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장하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스스로 멀리한다고 한다. 이 말은 업이 약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두운 인연을 끊고 밝은 인연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인연이 다가오고 어두운 인연은 멀어진다. 이것이 삶이 바뀌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다. 전생의 업을 녹이는 길은 결국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길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업을 약하게 하고, 업이 약해지면 삶은 밝아진다. 밝아진 삶은 새로운 인연을 끌어오고, 이 인연이 다시 지혜를 돕는다. 이 순환이 이루어지면 사람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움직인다. 이제 우리는 전생의 업을 녹이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삶을 180도 바꾸는 세 번째 길은 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두는 것, 업을 녹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토대라면 지혜로운 행은 그 방향을 현실 속으로 굳히는 힘이다. 불교에서는 지혜는 배움에서 오지만 행은 실천에서 온다고 설한다. 알고만 있는 지혜는 그저 머릿속의 그림일 뿐이며, 실천되지 않는 지혜는 사람의 인연을 바꾸지 못한다.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지혜는 부서지지 않는 마음의 칼이라고 한다. 이 칼이 있어야 어리석음을 자를 수 있고, 집착을 끊을 수 있으며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칼을 쥐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칼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행위란 바로 이 칼을 실제로 쓰는 것이다. 삶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마음의 습관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바뀐다. 차바 함경에서는 선한 행은 작아도 쌓아야 하고 악한 행은 작아도 버려야 한다고 설한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 실천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 단순한 법칙이 지혜로운 행의 핵심이다. 지혜로운 행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를 흐리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나를 맑게 하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 지혜가 떠오르면 머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힘을 준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실천이 쉬워진다. 사람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삶이 흔들릴까 두려워하고, 남에게 손해볼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실체 없는 것에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 두려움이 줄어드는 만큼 행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지혜로운 행의 첫 번째 실천은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가 행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 마음을 흐리는 것부터 멀어지고 마음을 밝히는 것에 가까이 하면 그 자체로 지혜의 행이 된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이 강한 사람은 행동 또한 업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이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보다 내면의 그림자가 먼저 반응한다. 이런 흐름은 지혜로운 행을 통해서만 바뀐다. 지혜로운 행은 전생의 업의 방향을 뒤집는 현생의 결정적인 힘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근본을 먼저 세우고 가지와 잎을 나중에 세운다고 설한다. 근본은 마음이고 가지와 잎은 삶의 환경과 인연이다. 마음이라는 근본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인연이라는 가지가 바르게 뻗고 삶이라는 잎이 건강하게 자란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의 순서이다. 지혜로운 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춤은 삶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림을 멈추는 것이다. 멈추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해진다. 멈춤에서 시작된 지혜는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혜로운 행이 반복되면 사람의 인연은 자연히 바뀐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지혜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밝은 인연이 머무른다. 이 인연이 쌓이면 삶 전체가 새로운 궤도로 들어선다. 이것이 지혜의 행이 삶을 180도 바꾸는 과정이다. 지혜로운 행이 깊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도 괴로움도 모두 인연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이 커지면 전생의 업이 만들어낸 습관적 반응이 점차 사라지고 현생에서 새롭게 지은 밝은 업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행이 쌓이면 업은 물에 녹듯 사라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고통의 반복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마음이 밝아진 사람에게는 그 밝음에 합당한 인연이 다시 모이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밝음을 만들어낸다. 이 흐름이 이어질 때 비로소 삶은 근본에서 바뀌게 된다.